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다 쫓겨나가고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6가지의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3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가서는 간구, 기도죠. 간구와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서는 참여, 참여는 교제, 동참이라는 뜻입니다. 참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절 마지막에 가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감사, 간구, 기쁨, 참여, 확신, 이 6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책정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6가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유무와 정도를 잘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혈압이, 우리의 당이 얼마나 되는가. 옛날에는 병원에서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가정에서도 체크를 해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처럼 오늘 이 6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는 내게 신앙이 있나 없나,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은 있지만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책정해 볼 수 있는 가늠대, 잣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독불적으로 나 혼자 내가 개발하고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 신앙의 행위는 감사도 되고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또 섬김도 되고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고, 이런 건 다 우리 신앙생활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잘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잘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성도의 신앙의 모든 이런 행위는 모두가 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에 맞도록, 모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감사도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기도도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도록, 말씀에 맞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맞도록 섬겨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교회에 무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를 해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신앙의 비전을 다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은 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비전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이 우리 신앙의 말하자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최후, 우리가 수십 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50년, 60년도 이상 예수 믿은 분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다 계시겠죠. 그러면은 다 이제는 신앙이 커졌으니까 그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끝없이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비전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먼저 가신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도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더 좋고 훌륭한 비전은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마 어떤 성도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비전도, 영적 비전도 없이, 신앙적으로 비전도 없이 왔다가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내가 의심난 것들이 오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신앙의 비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소망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비전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꿈에도 소원이 그랬어요.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특히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마지막 잠잘 때 전화할 때 뭐라고 하고 자는가요? 뭐라고 그래요? 네, 내 꿈 꿔 그러는데요. 개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꿈에도 소원이 주님 만나기를, 꿈에도 소원이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꿈에 좀 나쁜 꿈, 지저분한 꿈을 꾸고 나면은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설교를 잘 했다든가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든가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의 비전은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찬송 중에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의 주부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은 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나는 신앙이 있나, 나는 신앙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가가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은 오늘 바꾸셔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성도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델은 뭐냐?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썩었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출세를 안 한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썩으면은 그 사람은 돈을 안 버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썩은 사람은 건강을 안 한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썩고 잘못된 사람이 돈 벌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썩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와 그 도시는 어떤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생각, 그 바른 생각 중에서 최고의 생각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섬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건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과 예수 믿은 이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모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어도 이제는 뭐예요?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성령 충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은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이전에 내 생각은 왜 우리 구역밖에 안 시켜? 왜 나만 일하게 해? 왜 내 이름을 이렇게 해? 내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전의 생각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의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생각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바꿔져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진짜 예수 믿으면은 공통적으로 바꿔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공통적으로 바꿔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 생각하던 생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돈밖에 모르고, 옛날에는 노는 것밖에 모르고, 옛날에는 세상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래도 머릿속에가 예수님도 들어가고 또 말씀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유가 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생각 충만하게 바꿔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remember라고 하는 겁니다. remember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하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think라고 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 remember와 생각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뭐 유행인 물멍, 불멍, 그 뭐예요? 불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지난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날 주님을 만나는 날, 지난날 주님이 주신 은혜, 더 큰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억을, 그 다음에 계속 기억해내는 기억을 생각해 가는 거예요.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 간 겁니다.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생각해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늘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신한 신앙이라는 거죠.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날에는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가 딱 끊어져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받은 축복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생각이 충만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의 3요소를 찾아보면은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잖아요.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또 많은 걸로 너 그렇게 철따라 당신 옷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래도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서운해요. 마음이 편하지는 못해요. 생각의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살았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지난 주일 끝나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도 안 한 분도 있고 아예 생각도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노래도 있죠.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그래도 어쩌다 예수님 생각이 좀 나고 어쩌다가 생각이 좀 나고 그러죠. 이번에 여러분 천둥치고 비 오니까 교회 생각이 좀 나던가요? 아이고 교회가 비가 샜을까 어쨌을까. 관심이 없는데 생각이 있겠어요? 관심, 생각의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이게 여러분 관심,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옷을 입으면 가만히 보면 거울을 보면서 막 옷을 입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보 나 이거 어때? 딱 물어봐요. 괜찮네? 그러고 나면 아차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은 뭐 한 마리 씹은 것처럼 얼굴이 딱 돌아가죠. 그럴 때는 양말을 잘못 벗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튕기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 여보 어때요? 그럴 때 괜찮은데? 뒤로 한번 돌아봐. 이렇게 거기 들어봐. 그러면서 키가 크니까 다 어울린 것 같아. 막 그러면 입이 이렇게 찢어져. 그날은 양말 아무데나 벗어놔도 지나가 그냥. 이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잊어먹어 버려요. 또 했다가 아차 하지만 때는 늦어버리죠. 이게 관심이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생각하고 사느냐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라 그랬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번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생각이라도 해보죠. 그러면 그게 신앙의 유무, 신앙은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안 나오면은 믿음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하루 종일 가면서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찬송이 들고 생각이 말씀이 생각, 기도, 십자가, 천국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교회 생각, 십자가 생각, 천국 생각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정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신앙의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가져야 될 생각과 버려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 버려야 될 생각이 우리 속에 따라오면은 그걸 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랬죠. 취해야 될 생각을 우리는 빨리 취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 버려야 될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한 생각이에요. 이 부정한 생각은 뭐냐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부정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매사에 뭐예요? 긍정적이지 못한 거죠. 부정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불평, 시기,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생각이에요. 부정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다닌 지 50년 돼도 맨 머릿속에가 부정한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맨 한숨이나 쉬고 맨 낙심이나 하고 있고 맨 근심이나 하고 있고, 근심 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되면 주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맨 낙심, 실망, 절망, 포기, 그리고 누가 뭔 말하면 에이 안 돼, 못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반대입니다. 첫째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안 되면 여러분 들어가는 목욕탕 들어가는 목욕탕에다가 아니면 변기 뚜껑에다가 딱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칭찬해라, 이거 써놓으면은요, 잊어먹다가도 화장실 갔다가 변기 뚜껑 보면은, 옛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난 12시 우리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11시 50분까지는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갑에다가도 지갑 꺼내면 지갑에다 난 12시, 어디에 꺼내면 어디에도 12시, 차에 타면 차 앞에다 난 12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옛날에 토끼소녀가 난 12시 그 노래더니 그 노래가 좋아하냐고.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난 12시 기도 시간. 여러분, 건강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안 되면은 여러분이 문지방에도 써놓고, 여러분 벽에도 써놓고, 변기 뚜껑에도 써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써놓으면은 또 잊어먹었다가도 바꿔지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에서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온통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찼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이 꽉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 생각 좀 하라고. 어떤 때는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가면서 머리를 치면서 생각 좀 하라고 그러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뭔 생각이냐면 온통 썩고 부패한 생각들. 그러면은 그게 신앙적으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냐?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온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생각은 충만했다고. 충만. 이 충만은 영어로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에요. 생각이 머릿속에가 뭐가 풀이냐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풀했습니다. 교회 생각으로 풀했습니다. 말씀으로 풀해요. 또한 사랑으로 풀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바울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신앙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주님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빨리 끝나지로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아직도 세상 걸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일을 할 때도 예수 충만하고 살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그리고 교회 충만, 충만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배 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돌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배가 가스가 꽉 차갖고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꽉 차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내 머릿속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지 못한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세상 생각 다 버리고 예수로 꽉 채우시고 말씀으로 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회로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인생 성공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루 중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고 사십니까? 교회를 위한 생각이 얼마나 크게, 천국 소망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1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1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급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얼마나 슬프고 비통합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 영전 사진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멋진 남자야 그러면서 울어요. 당신은 멋진 남자야, 멋진 남자야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집 남자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거 인생 한 방이면 가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술 끊었어요. 담배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끊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1시간씩 조깅을 했어요. 아주 노폐 땀이 확 묻도록. 그래서 딱 벗어 던지고 샤워하고 또 옷 갈아입고 회사에 출근하고, 회사에서도 이제는 그냥 저럭저럭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도 또 운동복 입고 나가서 한때는 축구를 하다가 테니스를 하다가 땀이 범벅이 돼서 또 들어와요. 하루에 3번씩 땀이 범벅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얼마쯤 지나니까 그 아내가 빨래를 붙잡고 이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질긴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질긴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래도 질긴 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건 실화가 아니고 이건 애화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10억을 놓고 죽어서 멋진 남자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 멋진 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나를 데리러 오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 죄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럭저럭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이세요. 하늘 보좌를 나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실 분이에요. 그분 예수님, 최고로 멋진 분, 최고로 귀한 분, 예수. 여러분, 예수로 하루 종일 충만하고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뿐이요 말씀뿐이요 십자가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신 분, 우리를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찬 생각으로 오늘부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